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6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구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를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누구든지 인생에서 좋은 때와 나쁜 때를 겪습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서 행복한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물질의 궁핍함을 겪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계획했던 일이 안 돼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2023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한 달여가 지났는데 여러분 살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삶이 잘 풀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바람과 또 내 기대와는 다른 형편 속에서 불안함과 답답한 가운데 몸부림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삶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서 어려울 때, 자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사람은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가 살아온 인생의 깊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고난과 시련 앞에서 분노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의 어려움을 부정하면서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만을 되새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어려움을 침착하게 견디면서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가서 본 적은 없는데 서울 신촌에 자리 잡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런 기도문이 붙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문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현실은 이렇게 낭만적이지도 않고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마치 광야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광야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죠. 다윗은 그를 질투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며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나라는 산간 지역이라서 광야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것이 광야 지대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키가 작고 바싹 마른 잡목들이 널려있는 광야에 돌과 모래만이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 이 광야는 사람에게 버려진 땅. 그곳에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만한 기본 조건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지만 그 열기를 피할 수 있는 나무 한 그루조차 없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 한 모금 구할 수 있는 샘이나 시내도 없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훅 내려가서 살을 애는 추위가 덮쳐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스산에게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뿐이죠.
도시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이런 곳에서 며칠도 지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광야에서는 길을 찾기가 어렵다. 캐나다에 인기 있는 경영 컨설턴트이자 사막 탐험가인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갈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산이라기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사막을 닮았다. 무슨 말이냐면 산은 정상이 보이고 길이 어느 정도 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꼭대기에 다다르게 되어 있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고 길도 나 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다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 당시 상황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경은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였고 시간적인 배경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정도쯤 지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셔서 애굽 왕 바로의 항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죠. 뒤늦게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갈 곳을 인도하셨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둘씩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실 물의 문제였습니다. 사흘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 거기에 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물은 쓴 물이라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고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 15장 마지막.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족, 두 가족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니까 순식간에 먹는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또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던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는구나.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편안하고 호사스럽게 살았습니까? 먹고 싶은 것 배불리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채찍에 얻어맞고 벽돌을 노역에 동원되었어요.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같은 것을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은 차라리 애굽에 있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을 때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에게 닥친 고난, 지금 처한 어려움, 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원망뿐. 원망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자,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당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불평하기 전에 이미 이것을 계획하셨을 거예요. 사람도 광야 길을 걷다가 보면은 양식이 떨어질 걸 미리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문제는 이들이 원망하는 가운데 그 양식을 받게 된다. 방금 읽었던 7절에서 9절 말씀 계속해서 원망이라는 말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 원망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입니까? 아니에요. 8절의 모세가 뭐라고 하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모세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들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실수하고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을 하셔서 너희가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을 당장의 처지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너희의 믿음이 오히려 부족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광야 같은 어려운 때를 만나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고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이런 질문에 도달하죠. 언제쯤 이 광야가 끝날까? 그러면서 내가 마주한 이 광야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한탄하기도. 하지만 이런 태도는 그의 인생을 황량하게 만들 뿐이죠. 우리가 던져야 할 적절한 질문, 왜 또는 언제,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이, 내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늘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삶에서 고난을 만나고 힘겨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원망, 불평,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할 채 광야에서 인생을 끝마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광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고부관계,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광야를 헤매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광야는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공간이에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읽어요. 4절의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만나죠.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4절 중간은 백성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더도 덜도 말고 딱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뜻으로 매일의 일상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연금을 마련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만큼 은행 잔고가 채워져 있어야만 안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오늘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지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할 까닭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딸로 여기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광야에서 보내는 힘겨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마음, 어떤 다짐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깨달음.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광야 같은 삶의 어려운 현실도 거뜬히 이겨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한 주간도 변치 않는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